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출발하여 가장 도발적인 한 철학자의 외침에 가닿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과 평화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은 진정 학문, 즉 인간의 삶을 두려워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고 싶지 않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불렀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니체의 철학은 보통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 영적이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우리 삶과 동떨어진 모든 개념을 혐오하라는 것. 둘째, 선에 대한 저항.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도덕과 선이라는 주장. 셋째, 주인 도덕의 추구. 기독교가 강요하는 노예의 도덕에 맞서 주인의 도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넷째, 영원회귀.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다섯째, 데카당스와의 투쟁. 생명력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퇴폐이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어떠신가요? 아마 니체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익숙한 개념들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개념들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니체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 모든 철학적 상식들에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이상함을 느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글자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첫 번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상을 혐오했다고요?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 사상, 즉 우주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그 가정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는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개념입니까? 니체의 데카당스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쓸모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코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니체에 대한 설명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카당스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허구적 이데아를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상태 같은 알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니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는 실제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이런 설명이야말로 그 어떤 종교적 설교보다 더 영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니체의 글은 혼란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니체 자신에게 고정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만큼 혼란스럽고 영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글을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했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형이상학적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굳이 학문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몸이 있고 직감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자기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철학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위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가 죽은 니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단순한 상상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며 지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니체의 데카당스는 19세기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며 지혜를 통해 분별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데카당스는 제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데카당스, 즉 죽음은 생각하기를 멈출 때 생겨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지금의 상태를 무조건 좋음이라고 확신할 때, 더 이상 의심하기를 포기하고 안주할 때, 바로 그때 죽음이자 데카당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데카당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박제된 지식으로 소비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그 자신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려온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글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글자뿐만이 아닙니다. 언어, 가치, 사상, 인간,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어제의 가치관과 오늘의 시선이 다르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글자 아어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궁극기를 의미하지만 총을 쏘는 게임에서는 재장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정된 하나의 가치나 글자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통 이타심과 비슷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년간 이어져온 굳건한 유대교의 역사와 의례, 규칙을 부정하며 당대의 시스템과 학문, 상식을 전복시킨 혁명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좋음과 정답을 독점하고 선언하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맞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실로 반박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죽은 율법의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현실을 옹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기존의 좋음과 정답을 강요하던 기득권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무관한 상상 속의 좋은 것들에 맞서 현실의 고통과 진실이라는 팩트로 싸우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야 한다. 과거의 신들이 가르쳐온 성경에 글자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주장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지 예수님은 삶으로, 현실로, 진실로 생생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는 진리, 도덕, 정답이라 불리던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억압하고 짓밟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든 가치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모든 가치와 상징을, 아니, 모든 데카당스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품으려 했던 예수님의 가치 전복은 당시의 제사장, 율법학자, 권력자들의 권위와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명성과 입지는 위협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몹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시대의 선에 반항한 악으로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니체로 돌아와 봅시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당시 독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여기서 가장 크게 왜곡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미 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착각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이 이미 신이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위험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체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99%의 대다수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세라고 번역하는 나치의 구호, 하일 히틀러에서 하일은 본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적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니체가 살던 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독일인의 절대 다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겼습니다. 식사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올렸고 학교와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겸손, 연민, 금욕을 중요한 진리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 대다수는 애국심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혐오하며 부를 축적하는 데 바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손쉽게 모든 글자와 가치를 통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한 문장 안에서 말하는데 아무런 고통도, 고뇌도, 깊은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글자로 배우고 복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가치의 통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삶이 팍팍해질수록 기도를 더 자주 하고 이웃을 더 자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자주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그들은 더 자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문명화와 보호를 명분으로 침략을 정당화했고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에 이웃이 아닌 유대인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연민을 실천했기에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타성이 중요하다고 외쳤기에 죄의식을 덜고 제국주의적 배타성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가치들을 그들은 머릿속 상상으로 손쉽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눈앞의 이득만 취하는 행동. 나는 고뇌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정답을 안다고 믿는 행동. 나는 변화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굳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모순을 외면하고 생각하고 고뇌하기를 멈추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니체의 말은 너희는 신이 없다는 것도 몰랐냐? 는 조롱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품고 부당한 조음과 부조리한 진리에 강력하게 저항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은 그 신. 그 예수의 모든 살아있는 가치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민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되지도 않은 채 박제된 교리가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을 꿰뚫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은 망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모순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허례허식과 죽은 글자만을 강요하며 나는 문제없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외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진리를 향해 내리친 망치였습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처럼 니체 또한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것은 바로 모든 가치의 전복이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이 사람을 보라를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대부분 이 문장을 삶을 긍정하는 디오니소스 신과 삶을 부정하는 예수의 대립으로 즉 디오니소스의 승리로 해석해왔습니다. 분명 니체는 많은 글에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했으니 글자 그대로 보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지극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바로 그 시기에 쓴 안티크리스트에서 예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심지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인 이 사람을 보라 부터가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후기 니체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듯 니체의 문장을 따로따로 떼어보면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사랑했다는 주장도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미워했다는 주장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실마리를 줍니다.
세상에는 기존의 진리인 정이 있고 그 모순에서 비롯된 반이 나타나 투쟁하며 결국 둘의 장점을 합친 더 나은 합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인류는 이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고 헤겔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진보가 아닌 영원한 반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정은 반드시 생명력을 잃고 퇴폐하여 죽은 고집, 즉 정이 됩니다. 이 죽은 정은 자신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을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가끔 이 거대한 데카당스에 맞설 만큼 강력한 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니체 자신이 그러하고자 했습니다. 이 강력한 반은 퇴폐한 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니체에게 정은 반드시 또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진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퇴폐한 정으로 변할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본 세상의 비극적 순환, 영원회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 경기 100골씩 넣는 압도적인 선수, 메시가 단 한 명만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경이로운 플레이에 열광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패가 너무나 뻔하기에 상대팀도 같은 팀 동료도 심지어 관중들도 의욕을 잃을 겁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경쟁의 묘미를 잃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절대적 정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데카당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와 똑같이 매 경기 100골을 넣는 라이벌, 호날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고 죽어가던 선수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팬들은 메시가 위대하냐, 호날두가 위대하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축구에 다시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생명력으로 타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호날두 팬들이 메시를 비난하더라도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메시가 축구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라는 강력한 정이 있었기에 호날두라는 반이 더욱 빛날 수 있었고 둘의 경쟁이 있었기에 축구라는 스포츠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현실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성 기독교라는 거대하고 퇴폐한 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라는 혁명가의 정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파괴적 힘과 모든 것을 긍정하고 춤추는 생명력의 신 디오니소스의 창조적 힘이 모두 필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니체 자신은 그 두 힘이 충돌하고 합이라는 전쟁터였습니다. 니체는 왜 형이상학을 싫어한다면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말을 했을까요? 니체는 왜 성자로 추앙받을까 끔찍이 두려워했을까요? 니체는 왜 정신의 마지막 단계를 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니체는 왜 편지에서 스스로를 디오니소스이자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글자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투쟁과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낼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니체의 스승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절대신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박해받고 찢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생명의 신,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 부르며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의 광기를 가져오는 신. 결국 니체의 외침은 태초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혜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 신처럼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주어진 정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진리를 창조하기 위해 끝없이 파괴하고 나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니체가 꿈꾼 위버맨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2장에서는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외로워 보여 동물을 만드시는 다른 순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성경 그 자체도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아닌 여러 목소리가 담긴 역동적인 텍스트입니다. 글자를 믿지 마십시오. 글자 속에 갇힌 죽은 진리가 아니라 그 글자들이 가리키는 살아있는 현실과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뇌하고 투쟁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그리고 저 멀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청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사유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출발하여 가장 도발적인 한 철학자의 외침에 가닿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과 평화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은 진정 학문, 즉 인간의 앓음을 두려워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고 싶지 않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불렀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니체의 철학은 보통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 영적이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우리 삶과 동떨어진 모든 개념을 혐오하라는 것. 둘째, 선에 대한 저항.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도덕과 선이라는 주장. 셋째, 주인 도덕의 추구. 기독교가 강요하는 노예의 도덕에 맞서 주인의 도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넷째, 영원회귀.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다섯째, 데카당스와의 투쟁. 생명력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퇴폐이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어떠신가요? 아마 니체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익숙한 개념들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개념들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니체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 모든 철학적 상식들에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이상함을 느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글자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첫 번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상을 혐오했다고요?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 사상, 즉 우주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그 가정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는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개념입니까? 니체의 데카당스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쓸모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코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니체에 대한 설명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카당스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허구적 이데아를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상태 같은 알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니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는 실제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이런 설명이야말로 그 어떤 종교적 설교보다 더 영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니체의 글은 혼란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니체 자신에게 고정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만큼 혼란스럽고 영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글을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했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형이상학적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굳이 학문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몸이 있고 직감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자기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철학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위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가 죽은 니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단순한 상상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며 지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니체의 데카당스는 19세기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며 지혜를 통해 분별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데카당스는
제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데카당스, 즉 죽음은 생각하기를 멈출 때 생겨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지금의 상태를 무조건 좋음이라고 확신할 때, 더 이상 의심하기를 포기하고 안주할 때, 바로 그때 죽음이자 데카당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데카당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박제된 지식으로 소비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그 자신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려온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글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글자뿐만이 아닙니다. 언어, 가치, 사상, 인간,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어제의 가치관과 오늘의 시선이 다르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글자 아어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궁극기를 의미하지만 총을 쏘는 게임에서는 재장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정된 하나의 가치나 글자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통 이타심과 비슷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년간 이어져온 굳건한 유대교의 역사와 의례, 규칙을 부정하며 당대의 시스템과 학문, 상식을 전복시킨 혁명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좋음과 정답을 독점하고 선언하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맞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실로 반박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죽은 율법의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현실을 옹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기존의 좋음과 정답을 강요하던 기득권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무관한 상상 속의 좋은 것들에 맞서 현실의 고통과 진실이라는 팩트로 싸우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야 한다. 과거의 신들이 가르쳐온 성경에 글자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주장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지 예수님은 삶으로, 현실로, 진실로 생생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는 진리, 도덕, 정답이라 불리던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억압하고 짓밟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든 가치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모든 가치와 상징을, 아니, 모든 데카당스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품으려 했던 예수님의 가치 전복은 당시의 제사장, 율법학자, 권력자들의 권위와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명성과 입지는 위협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몹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시대의 선에 반항한 악으로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니체로 돌아와 봅시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당시 독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여기서 가장 크게 왜곡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미 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착각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이 이미 신이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위험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체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99%의 대다수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세라고 번역하는 나치의 구호, 하일 히틀러에서 하일은 본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적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니체가 살던 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독일인의 절대 다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겼습니다. 식사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올렸고 학교와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겸손, 연민, 금욕을 중요한 진리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 대다수는 애국심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혐오하며 부를 축적하는 데 바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손쉽게 모든 글자와 가치를 통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한 문장 안에서 말하는데 아무런 고통도, 고뇌도, 깊은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글자로 배우고 복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가치의 통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삶이 팍팍해질수록 기도를 더 자주 하고 이웃을 더 자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자주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그들은 더 자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문명화와 보호를 명분으로 침략을 정당화했고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에 이웃이 아닌 유대인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연민을 실천했기에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타성이 중요하다고 외쳤기에 죄의식을 덜고 제국주의적 배타성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가치들을 그들은 머릿속 상상으로 손쉽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눈앞의 이득만 취하는 행동. 나는 고뇌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정답을 안다고 믿는 행동. 나는 변화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굳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모순을 외면하고 생각하고 고뇌하기를 멈추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니체의 말은 너희는 신이 없다는 것도 몰랐냐? 는 조롱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품고 부당한 조음과 부조리한 진리에 강력하게 저항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은 그 신. 그 예수의 모든 살아있는 가치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민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되지도 않은 채 박제된 교리가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을 꿰뚫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은 망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모순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허례허식과 죽은 글자만을 강요하며 나는 문제없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외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진리를 향해 내리친 망치였습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처럼
니체 또한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것은 바로 모든 가치의 전복이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이 사람을 보라를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대부분 이 문장을 삶을 긍정하는 디오니소스 신과 삶을 부정하는 예수의 대립으로, 즉 디오니소스의 승리로 해석해왔습니다. 분명 니체는 많은 글에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했으니 글자 그대로 보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지극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바로 그 시기에 쓴 안티크리스트에서 예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심지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인 이 사람을 보라 부터가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후기 니체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듯 니체의 문장을 따로따로 떼어보면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사랑했다는 주장도,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미워했다는 주장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실마리를 줍니다. 세상에는 기존의 진리인 정이 있고 그 모순에서 비롯된 반이 나타나 투쟁하며 결국 둘의 장점을 합친 더 나은 합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인류는 이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고 헤겔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진보가 아닌 영원한 반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정은 반드시 생명력을 잃고 퇴폐하여 죽은 고집, 즉 정이 됩니다. 이 죽은 정은 자신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을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가끔 이 거대한 데카당스에 맞설 만큼 강력한 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니체 자신이 그러하고자 했습니다. 이 강력한 반은 퇴폐한 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니체에게 정은 반드시 또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진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퇴폐한 정으로 변할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본 세상의 비극적 순환, 영원회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 경기 100골씩 넣는 압도적인 선수, 메시가 단 한 명만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경이로운 플레이에 열광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패가 너무나 뻔하기에 상대팀도 같은 팀 동료도 심지어 관중들도 의욕을 잃을 겁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경쟁의 묘미를 잃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절대적 정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데카당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와 똑같이 매 경기 100골을 넣는 라이벌, 호날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고 죽어가던 선수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팬들은 메시가 위대하냐, 호날두가 위대하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축구에 다시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생명력으로 타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호날두 팬들이 메시를 비난하더라도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메시가 축구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라는 강력한 정이 있었기에 호날두라는 반이 더욱 빛날 수 있었고 둘의 경쟁이 있었기에 축구라는 스포츠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현실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성 기독교라는 거대하고 퇴폐한 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라는 혁명가의 정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파괴적 힘과 모든 것을 긍정하고 춤추는 생명력의 신 디오니소스의 창조적 힘이 모두 필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니체 자신은 그 두 힘이 충돌하고 합의라는 전쟁터였습니다. 니체는 왜 형이상학을 싫어한다면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말을 했을까요? 니체는 왜 성자로 추앙받을까 끔찍이 두려워했을까요? 니체는 왜 정신의 마지막 단계를 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니체는 왜 편지에서 스스로를 디오니소스이자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글자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투쟁과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낼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니체의 스승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절대신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박해받고 찢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생명의 신,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 부르며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의 광기를 가져오는 신. 결국 니체의 외침은 태초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혜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 신처럼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주어진 정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진리를 창조하기 위해 끝없이 파괴하고 나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니체가 꿈꾼 위버맨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2장에서는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외로워 보여 동물을 만드시는 다른 순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성경 그 자체도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아닌 여러 목소리가 담긴 역동적인 텍스트입니다. 글자를 믿지 마십시오. 글자 속에 갇힌 죽은 진리가 아니라 그 글자들이 가리키는 살아있는 현실과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뇌하고 투쟁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그리고 저 멀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청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사유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출발하여 가장 도발적인 한 철학자의 외침에 가닿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과 평화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은 진정 학문, 즉 인간의 삶을 두려워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고 싶지 않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불렀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니체의 철학은 보통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 영적이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우리 삶과 동떨어진 모든 개념을 혐오하라는 것. 둘째, 선에 대한 저항.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도덕과 선이라는 주장. 셋째, 주인 도덕의 추구. 기독교가 강요하는 노예의 도덕에 맞서 주인의 도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넷째, 영원회귀.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다섯째, 데카당스와의 투쟁. 생명력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퇴폐이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어떠신가요? 아마 니체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익숙한 개념들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개념들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니체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 모든 철학적 상식들에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이상함을 느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글자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첫 번째,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상을 혐오했다고요?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 사상, 즉 우주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그 가정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는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개념입니까? 니체의 데카당스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쓸모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코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니체에 대한 설명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카당스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허구적 이데아를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상태 같은 알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니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는 실제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이런 설명이야말로 그 어떤 종교적 설교보다 더 영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니체의 글은 혼란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니체 자신에게 고정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만큼 혼란스럽고 영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글을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했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형이상학적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굳이 학문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